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한 대부호의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문의 이름은 레스터라는 이름의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지아주라는 곳에서 담배 농사를 통해서 큰 부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벌 때마다 주변의 농토들을 계속 사들였고, 심지어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마을에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될 정도로 큰 부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큰 부를 만들어낸 그 레스터라는 사람은 자신 자손들에게 큰 물질을 물려주었습니다. 각 자손들에게 큰 재산들을 물려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안이 3대를 못 가 거의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 중에 단 한 명만이 그 마을의 소장농으로 겨우 살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자식이 17명이 있었는데 5명은 일찍 죽어버렸고 9명은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농지 주변에 있는 잡풀들에 불을 놓았는데 그것이 집으로 옮겨 붙으면서 결국 불에 타서 죽고 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데레스터라는 사람이 자신 큰 부를 만들고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큰 물질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에게 그것을 관리할 만한 성품과 그들은 방법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질들만을 가지고 그들은 황황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몰락하는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딱 보고 있으면 과연 성경의 인물들은 뭘 그렇게 바람직한 인물들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참 희한한 인물이다라는 생각들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부터 또한 계속해서 하였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는 길목 속에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많은 자손들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자손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바라보기만 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의 삶을 바람직하게만 바라볼까 싶은 점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형을 속인 자입니다. 형이 들에서 배고플 때 그의 장자의 명분을 팔도록 꼬셔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물론 자신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삭이 자신의 장남인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을 그의 눈이 어두운 틈을 타 속여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자입니다. 형인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할 때 나가서 그것을 막고자 그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만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들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큰 축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때론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중에 두 민족으로 나누일 것이다. 또한 큰 자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긴 하셨지만 야곱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볼만한 그를 들어 쓸 만한 성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야곱,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겁도 많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인물에게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큰 복을 받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성향부터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것들을 좋아했음으로 인하여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야곱의 모습은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형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에서 입장에서 야곱은 정말 얄밉게도 자신의 배고픈 틈을 타 자신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자입니다. 또 아버지로 받을 축복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 야곱을 도저히 에서는 가만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삶은 이때부터 방랑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형인 에서가 두려움으로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삼촌인 라반의 양을 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의 삼촌의 둘째 자인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를 얻고자 했으나 성경에서 보면 라반은 야곱과 못지않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을 속여 큰 딸을 야곱에게 떠넘겼고, 둘째 딸도 그에게 주기는 했지만 결국 20년 동안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야곱이 제대로 된 재산을 형성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품삯을 계속 바꾸고 조건을 나쁘게 함으로 재산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라반의 튼튼한 모든 가축들이 자신의 것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삼촌의 것들이 바로 그가 낙타와 모든 약축으로 인하여 큰 부를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존재한 것입니다. 또한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하여 라반과 충돌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는 결국 모든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태어난 곳으로 야반 도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 속에서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여기서 어찌 보면 저는 야곱의 가장 비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향에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 도망갔습니까? 바로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에서를 나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정탐하고자 선물을 들려 형에게 보냈습니다. 돌아온 소식은 형인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반갑게 맞을 것인지 나를 죽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와 가축들과 자식들을 앞세워 강 넘어 보냈습니다. 두 떼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떼를 만약 에서가 와서 쳐서 죽이면 튀겠다는 겁니다.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심지어 하인 출신 아내들과 그 자식들은 더 앞에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식들은 뒤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죽어라. 나는 그 사이에 튀겠다. 라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삶이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충만하게 임한 것도 모자라 바로 그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에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기에 그의 삶에 그런 충만한 축복이 임했을까요? 뺏어서라도 내가 가지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축복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며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삭에 대해서 잘 생각이 나시나요? 이삭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딱 하나. 그가 아버지로 인하여 번제드려질 뻔한 것. 또 그가 들판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였더니 그게 하나님 큰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과 많은 가축들로 인하여 그가 거부가 되었다. 에서와 야곱을 낳은 아버지가 되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때 이삭이 조용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번제로 드려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 사라와 함께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일어나라 하여 새벽부터 서둘러 자기와 종들을 데리고 장작을 싣고 번제 드리러 가자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데 산 밑에 도달해서 종들은 내려놓고 그 장작을 종들이 아닌 자신 보고 지고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번제물이 어디 있나 물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라는 알 수 없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느닷없이 자기를 붙잡아 묶고 자신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삭이 아버지를 반항하고 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힘이 약해서 어려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화장을 지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그 한 사람의 시체를 완전하게 태우는데 들어가는 게 시간으로 약 6시간에 장작은 약 400k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장작을 구하는 것이 22kg 정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장작을 준비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면 많은 양의 장작을 준비했을 겁니다. 나귀의 싣고 갈 정도로 많은 장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귀도 아니고 종들도 아니고 이삭이 그 장작을 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장성한 상태였습니다. 건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아버지가 행하는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행동에 반항하고자 했다면 힘으로 100세를 훌쩍 넘은 그 노인의 힘을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이겼을 겁니다. 이기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순종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애를 보면 많은 실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은 자입니다. 그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시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얻은 언약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더욱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제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의 삶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이삭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자신의 가문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식으로 성장해 갔던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믿음의 자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란 자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신의 죽음을 내놓아야 되는 순간 속에서도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저는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 순종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바로 자신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바로 그의 신앙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얻게 된 신앙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야곱의 모습들, 물론 바람직한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욕심으로 쟁취하고 속이고 많은 부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된 이유. 오늘 27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바로 오늘 읽으신 구절들이 사실은 갈랐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로 사냥을 좋아하고 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장막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누가 보고 자랐을까요? 아버지의 그 순종하는 신앙을, 그 이삭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조용하고 남들에다 뺏기면 뺏기는 대로 도망다녔습니다. 그가 살던 지역 속에서 이방인들이 쫓아와 이곳은 우리 땅이라 우물을 뺐으면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어주고 다른 곳에 갔습니다.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우물이 나왔습니다. 또 빼앗으면 또 가서 물 팠습니다. 또한 그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함을 보였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그 땅에서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왕이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그가 자신을 적대시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세상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보고 자랐을까요? 들판에서 살아간 에서일까요? 그 아버지의 믿음과 바로 아버지의 신앙과 그 모든 순종을 보고 자란 자는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졌습니다. 위인이라 말씀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의 순종함으로 받았던 축복을 압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사는 삶을 본 것입니다. 그가 전해주던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 가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안 것입니다.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탐하지 않을까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탐하지 않을까요?
그는 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납니다. 배고프다고 네가 갖고 있는 것 달라고 합니다. 그 붉은 먹을 것 달라고 합니다. 야곱 한번 던져봤을 겁니다. 형 장자권과 바꾸자. 진짜 준다고 믿었을까요? 덜렁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32절과 33절에 이어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은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받을 축복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덜렁 내준 겁니다. 야곱은 뺏어서 갖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갈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자입니다. 그가 물론 그 받는 순간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우리들이 보기에 참 민망한 짓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유산들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고 장자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갑니다. 베델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그가 그곳이 기근이 들어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자신을 부르고 있는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내가 가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면,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곳에 가면 음식이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기다립니다.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자로 성장하여 갔습니다. 바로 이처럼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축복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의 근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부족한 자이고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가게에 내려오고 있는 그 약속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길게 지금까지 끌어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풍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좋은 것들을 먹이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최상의 교육들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들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 키우기 어려워질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들을 모아서 물려줌으로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 교육시켜서 그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을 꾸리면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물질로 그들에게 채워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세상을
바르게 바로 자신이 인도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들에게 항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믿는다면, 그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먼저 주어야 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이라는 히브리어 중에 바라크라는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에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하고 그를 통해 인도함을 받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바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자손들이 우리 그런 삶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많은 세상의 부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리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아동부가 사라져가고 학생부가 사라져갑니다. 교인들이 존재하는데 교회 학교들이 사라져갑니다. 왜 사라져갈까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기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채우라 가르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그들에게 공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수원에 살 때의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다녔던 학교는 아니고 좀 떨어진 한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잘해서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아이였습니다. 집안의 자랑이고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또래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고 화가 나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건 내 성적 아닙니까? 내가 1등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난 모든 스트레스 이것으로 풀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다고. 참견하지 말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우리가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먼저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공부하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쳐도, 그에게 무슨 말썽을 부려도 공부를 좀 잘하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시대를 삽니다. 그에게 정의보다는 바로 네가 먼저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을 자랄까요? 정말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굶겨서 학대하다 죽입니다. 안매장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재산의 문제로 부모를 죽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근심합니다. 정말 이런 악한 시대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부터도 그들이 신앙 안에서 꿈을 키우고 비전을 발견하고 예배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들에게 먼저 너희는 가서 공부하라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주요한 분들, 자식, 아이들도 시험 되면 고3이 되면 교회에 안 나타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 너는 가서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신앙으로 정의로 바르게 선 아이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시대를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물려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통해서 세상에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바로 또 신앙 안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고 바로 주 안에서 꿈을 키워가고 바로 이 세상이 바르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가 없을 때라도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물질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하나님으로 충만한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쯤 되면, 이 시기쯤 되면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마다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여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공부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데, 그들이 찾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충만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겠냐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동과 학생을 거쳐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열심히 교회 학교를 통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떠나갑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아이들의 원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 했는데 아직 자신은 그것에 경험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보다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교회들이 그들의 눈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가장 어릴 때부터 필요한 건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 너희는 가서 공부하라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주 안에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 만난 아이들, 그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한 아이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신의 비전이 명확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불명확하게 부모의 강요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받은 하나님의 은사 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신의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며 우리 아이들 뒤처지는 것들이 두려워서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합니다. 학원을 더 많이 보내고 그들이 더 많은 시간 공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들이 세상과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과 함께할 때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또한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통해서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이 더 크게 넓게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청년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은 아동들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돌바로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해 주기보다 그들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줄 때, 그들의 삶을 그에게 물려줄 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 에서가 아니라 조금 잘못된 방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했던 야곱이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처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정한수를 떠나고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비는 풍습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들어오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에 그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기 바란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위해 간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합니다. 밑에 사람이 보더라도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보고 신앙을 알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아직 어리기에 많은 부분들 우리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순들을 우리가 전해줄 때 그들은 그가 안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며 깨어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자식들에게 그가 받은 하나님을 전하고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물질들을, 지식들을 전해주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위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자손들 생각외로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에게 물질적인 만족으로 육신에 좋은 음식으로 좋은 옷으로 채워준다고 해서 그들의 그런 많은 짐들 덜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또한 잠언서 2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믿음의 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분명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면 그가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복을 받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후배들이 사랑스러우시다면 정말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그들이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